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엿본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앞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했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각자게 해봤으면, 제가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이면 오늘의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깨달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한국을 떠나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 10년 이상의 이 괴로움에서 저는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사랑에 관해서 그 오랜 세월의 기다림 속에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이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이 말 자체를 저는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서양에서 살면서 이 애들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영화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그들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한국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제가 떠나기 전에는 뭐 공처가 애처가 뭐 여러 말로 하면서 부부와의 관계를 이상하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연애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것은 육체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말하면 안 되죠. 육체적 욕정이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정이었죠. 사랑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Do you love me? 라고 하는 이 말을 의미를 압니다. 정말
열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You love me. But I don't know. I wanted to see if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습니다. 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랑 안 한다는 말도 조금 틀린 말이고 사랑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조금 닭살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압니까?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첫 단계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아가서는 말합니다. 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젊은 청년 남녀들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꿈 깨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 허상적인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육감, 가시적인 것,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 내가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보답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는 은밀하게 말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는 욕심입니다. 왜 너희가 다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는데 비건한 여로서 부부가 좋아가지고 발장 끼고 다녀놓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30대는 싸우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30대로 끝나면 다행이죠. 40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한다면 이라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라는 말로 우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 보답을 하겠다는 것.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조건적입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필로스다, 에로스다, 이런 아가페다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거기에 예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Do you love me more than anyone?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을 겁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존재적 질문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덮인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기성이 드러나는 것은 사랑을 망토로 덮어놓은 허울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심 없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에 무슨 당기고 미는 게 있습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모방입니다. 아가서는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시로 이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보지 않으면 이 의미 자체를 모릅니다. 여기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 말을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20대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30대는요, 알아듣겠습니까? 물론 나이를 갖고 말할 수는 없죠. 사랑을 말할 때. 어린아이라도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을 받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연습극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사랑한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마치 눈곱을 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신앙 교리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회심의 경험, 부르심의 경험을 해본 사람, 이 경험입니다. 그것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했지만 실질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읽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모든 것이 이 나스텔지아로 다 뜨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지금은 헤어졌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대판 싸우는데 가만히 앉아서 숙고해 보면 참 그 시절이 있었는데 너 나 정말 전혀 가식 없이 정말 안기고 안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했던 시절이 정말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자녀가 커서 옆구리에 칼을 찌르는 그런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어릴 때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귀엽고 예뻤고 착하고 총명하게 보였는데 웬일이지? 그래서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사람들. 이것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우하면서도 그러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할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 그러나 끔찍하다. 또 그 역경을 또 견뎌야 되니 하면서 적어도 그런 나스텔지아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쌍쌍이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나도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좋아서 죽는다고 슬치지만 그래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자식 나올 때 철돌잔치 멋있게 하지만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금 말했던 이러한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조건을 가지면서 내가 한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받고자 하겠죠. 잘해주기를,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마치 사랑이라는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생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오늘의 이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돌이켜봅니다. 아, 내가 중생의 경험을 했었구나. 지금 내 위치가 어느에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의 8장밖에 안 되어지는 아가서지만 내가 그때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이 시점에 이런 심정에 이런 정황에 내가 지금 있구나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하지만 본래 원문에도 사랑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이 말이죠. 오늘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봐야만 서로 대화들을 합니다. 먼저 고민에 빠지는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술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3절에 비로소 술람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정체가 누군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게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녀, 술람이라고는 솔로몬의 소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여성, 솔로몬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한번 옥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둘레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르사라고 되어 있는데 디르사라는 말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엥게디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을 우리들에게 기억시키는 사랑하는 사람, 술람미 소녀 여인이 사모하는 그 사람, 꼭 남성 여성이라기보다는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그분이 이제 하는 대화, 이 세 부류의 대화가 서로 엮어져서 이제 이 아가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나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뭐 식물, 나무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에덴 동산을 기억나게 합니다. 정말 본래의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진전해 가는 내용, 이것은 마치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 그러니까 중생된 자지만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에 어느 한 성도가 이건 아니야. 근데 뭐지? 어떤 거야? 내가 무수한 세월을 보내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서 도대체 내가 찾아야 하고 만나야만 하는 것이 뭐지? 내 남편은 아니야. 내 아내도 아니야. 뭐 쉽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뭐지? 나는 그것인 줄 알고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성을 택했지만 그거는 욕정에 비롯된 것이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 나를 사랑하는 완전한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냥 모른 채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어디서 찾는 거지?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1장 2절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누군가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그 대상 없나? 이 이제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누가 나에게 입을 맞추면서 나의 이 떨리는 이것을 느끼게 할까? 욕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탐스러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 마치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가지고 날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감정은 비슷합니다. 이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마치 새로운 것을 지가 입고 누리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까지 그게 앞부분에 지금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그것을 내가 하리라 하면서 이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상은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청량음료 마시는 것처럼 이거 마셨다가 저거 마셨다가 또 내일 되면 또 마셔야 하는 이런 청량음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없어져도 될 정도로 나는 그것을 찾고 싶다. 이것이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에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가졌는지.
그 갈망이 있는 것인가? 모태신앙들이 이런 경험이 없이 자라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새 부류가 다 나타납니다. 앞부분에서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인도하라까지가 이 갈급한 심정을 표현해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죠. 좀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 나를 좀 건졌으면 좋겠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이어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너 혼자는 못 찾아가는데 우리가 같이 돕도록 이 길을 함께 동행하마. 이제 예루살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갈급하냐? 예.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찾아보자. 이는 성도의 무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와닿아지게 됩니다. 그래, 친구들이 저렇게 곤면하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이게 초청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의 세 번째 부분에 이제 사랑하는 자, 즉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구나. 그래, 너의 갈급함이 진실하구나. 이제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솔로몬이 압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쉽게 말한다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주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 그래,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이거는 진실한 것인지를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이 4절 안에서 이 엮어지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이제 표출해냅니다. 5절에 가보면 저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검고 이런 내 모습은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못된 사람입니다. 6절에 가서 그래도 내 어머니는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주님, 저를 양떼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2절에 있는 이 마음을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그는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제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술람이 여인의 대상이 되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겠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생을 시켰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이제 이 갈급한 심령에 찡합니다. 이 진한 감동이 우리의 심정 속에 쫙 내려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금고 노동을 하는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모습으로, 이게 육체적으로 보면 어떤 여성들은 자기가 볼 때 내가 참 못생겼다 싶은데 어떤 남자가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다 하면 막 그냥 살랑 가버리죠. 그게 진짜인 줄 알죠.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못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나도 잘 아는데 저 여성이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우리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감싸주면 이 남자는 그걸 끝까지 숨기면서 여성에게 대합니다. 일단 결혼하기 전까지 숨기면 되잖아요. 이러한 것도 실제로 중생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바라볼 때 그 당신은 이제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것이 나중에 탄로납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에부터 이제 이 술람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 향주먹으리구나. 쉽게 말한다면 그런 겁니다. 정말 냄새가 좋구나. 이 남자의 품에 있으니까 남자의 향기를 내가 느낄 수 있구나.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여성이 느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겠다는 남자가 있구나. 속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도와줄 여성이 있구나. 나는 그냥 컴퓨터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줬는데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집에서 일할 때는 그것도 하나 못해. 그거 공부해놓고 일하는데 이거 한번 도와주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좋아하는구나. 속지 마십시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사랑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제 현상들입니다.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느꼈을 때 오는, 쉽게 말해서 맹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저게 미쳤구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성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경험을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 가서 주님께 기도하죠. 이러한 것이 마치 주님이 나를 이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재현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당신 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합니다. 그 향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냥 설레게 됩니다. 그냥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희열입니다. 그건 아직 느낀 게 아닙니다.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있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 만나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들입니다. 지금 술람의 여인이 그 심정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5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비둘기와 같구나. 이것은 너는 맑구나. 참 청순하구나. 너의 말이 진실하구나. 그래, 그렇게 사모하냐? 쉽게 말한다면 철부지가 됩니다. 이게 사랑을 빠지기 전 단계입니다. 사람이 이게 청순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깔이 있다가도 그 사람 앞에 딱 가면 갑자기 여자 숙녀가 딱 돼버립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 그럽니다. 저게 왜 저러지 저게? 야, 너 평상시처럼 살아 그냥. 근데 저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자기를 몸서리 칠 정도로 좀 이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직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이 신드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자 16절에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분이여,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하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갈에 같습니다. 이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그 모습, 인간의 본래의 모습,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인격으로 보십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나온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십니까? 이렇게 창조시의 인간의 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인격을 보시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감동이 막 일어납니다. 나의 이 외모, 이 가시적인 것을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참 못생기고 성격이 못됐는데 당신은 나를 그것을 다 소화하는 사람이군요. 이제 여기에 감동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이제 나오죠. 자, 이 전체를 우리가 밟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전체를 다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2장 1절에 나는
수선화입니다. 저는 백합화입니다. 하얀 꽃입니다. 그냥 백합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구르다 보니까 이게 제 어릴 때 제 모습은 아닙니다. 쉽게 말한다면 제 어릴 때 2살 때 3살 때 제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 정말 정말 내 자식이라도 정말 괜찮은 놈이다. 그 모습을 당신이 나를 발견했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내 지위나 내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보겠다라고 하는 당신이라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거는 심적인 묘사를 사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장 2절에 사랑하는 자가 말을 합니다. 너는 백합화는 맞지만 가시나무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 주위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나는 안다. 여기서 말하면 저쪽으로 밀려가서 찢어지고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넘어져서 찢기는 것인 줄 안다. 이제 아름다운 인격을 바라보시지만 너가 처해 있는 이 정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마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3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 이제 3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당신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은 내 위에 있는 깃발이로구나. 이제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됨으로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폭넓고 깊은지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입니까? 이 거친 가시나무에서 백합화처럼 당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그 당신이 나는 이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당신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당신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시리와 실소를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은 일에서 생겨서 그 뒷면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겠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그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기쁘고 좋고 잘 나가면 그 이면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즐깁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래서 2장과 이 3장의 내용은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절정은 16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의 말에 말씀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직전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나에게는 막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것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제 이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죄가 막 그냥 작은 이 우유 여기 여우처럼 이 죄들이 막 그냥 요리조리 그냥 막 이게 둔갑하면서 이 바꾸는 이 자신의 이 추악함, 마치 사개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앉지도 못하고 서서 제가 네 배나 갚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건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전체가 그분과 함께 하는 이 그 사랑 안에서의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 이 환상, 환각과 같은 겁니다. 그냥 막 세상이 다 좋은 것 같고 그냥 그 위에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막 그냥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집에서 하얀 시트들이 있고 뭐 하얀 식다보에서 하얀 신발을 신고 뭐 이런 어떠한 뭐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보여요. 이거는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좋고 그냥 온통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4장 전장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절정에 이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결혼 초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결혼 초에 그냥 막 이제는 새로운 삶을 내가 살 것이다 하면서 그냥 막 아기자기하게 막 꾸미고 이랍니다. 사람들 결혼해 본 사람들은 제 말이 다 이해될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막 요거는 저런 건 저렇게 막 이러면서 막 진절머리 나는 그 부모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꿈 하얀색으로 다 한번 장식해 보겠다고 막 열정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막 솜씨도 없고 그냥 맛도 없는 그 음식도 막 지가 한번 하려고 그냥 막 또또또또또또또 밤 하루 종일 음식 만듭니다. 그게 30분에 만들 그 음식을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이제 그러면 알고 싶어요. 그냥 어디에 있는지. 뭐 쉽게 말하면 자기야 어디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뭘 어떻게 했어? 뭐 궁금하고 또 밖에 있는 자는 또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그냥 아양을 떨고 그냥 막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게 그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름 위에 하얀색으로 다 그려놨는데 이제부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기심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성이 등장합니다. 본래 숨겨놓았던 이 해골이 서서히 밤이 되어져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냄새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존심과의 대결이 등장합니다.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절에 그거 잘 드러납니다. 내가 잠을 잡니다. 마음은 깨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얀색을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했는데 쉽게 말한다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맛도 없는 음식인데 이렇게 해놨는데 밖에서 먹고 들어와. 그거 한 번, 두 번 당해보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막 피가 거꾸로 돕니다, 이제. 그래도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잠옷 안 입고 잠자리에 안 들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쨌든 막,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는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다음 새벽에 쓱 기어 들어옵니다. 이제 본색이, 이쪽도 본색이 드러내고 나도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이 갈급하고 막 그냥 좋았고 막장 환상 중에 빠져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지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또 지는 또 다 잘했다고 말합니다. 내만큼 열심히 해봐라. 내만큼 진실해봐라. 내만큼 성실해봐라.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뭐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기적 본능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리도 안 감습니다. 이제 로션도 얼굴에 안 바릅니다, 이제는. 해보면 뭐 하는데,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기적 자존감이 우리를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피곤해서 자거든. 들었는지 말든지 그냥 10시에 들었는지 9시에 들었는지 내일 새벽에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내 피곤해가지고 지금 다 씻고 지금 잠자는데 지금 너 기다릴 그 시간 어디서 그냥. 네가 기어 들었는지 자빠 자든지 여기가 여인숙이가 돼? 이거 하려고 내가 네하고 결혼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장 드라마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들어오면 또 지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를 피웠는지 또 냄새 또 지우려고 화장실부터 들어가가지고 쫙쫙쫙쫙 뿌립니다, 또. 이제 짓거리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사모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 피곤해서 자거든. 신발 벗고 내 몸 다 씻고 잠자고 있어. 네가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는 거죠. 네 열쇠도 없나? 그러면 어제는 어떻게 기어 들어왔는데 새벽에? 한번 혼나봐라, 니도 한번.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거는 그 드라마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벌써 물러갔네. 이게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런 인간성이 부부와의 관계의 이탈이 신앙에도 등장합니다. 남녀의 이러한 직장에서의 이런 관계들이 신앙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막장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의 애를 향한 것은 변함없는데도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 말을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합니다. 나중에 대가를 치를 거라고. 이제부터 대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다른 여자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혼이 나갔다. 이 말. 그러니까 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이 죄성이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돌아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죠. 안 돌아오고 싶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네. 그때부터 신앙의 방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예루살렘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부탁한다. 또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어디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런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는 그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았으면 내 그 짓을 못하는데. (10절에) 그분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희고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데 내가 당신을 버리고 어디에 가서 내가 살았지. 너무나도 자신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의 뺨은,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손은, 당신의 다리는, 이런 너무 그분에 대한 이 사모함이 다시 그에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그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여자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갔느냐? 너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자. 마치 성령 하나님이 내 심정에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어디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뭐 2편 말고 뭐 그는 나중에 만든 거 첫 편에 보면은 그렇게 남자가 그를 사랑하고 위할 때는 퉁퉁퉁퉁 거리고 있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육체 덩어리를 좋아했던 남자들이 다 죽고 지가 사모했던 언니의 남편마저도 뺏고 싶고 하는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주인공이 이제 결국은 자기를 그렇게 치근대지만 나를 아껴주고 위기 때마다 돌봐준 저 남자, 그리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아보지만 마음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 남자하고 살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남자,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을 바라본 나머지 이 남자가 떠나죠. 그때 마지막 장면이죠. 내 사랑은 어디에 있나?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그 남자를 내가 놓쳤어야 되겠다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우울에 빠졌을 때 생각을 해죠. 내가 안다. 그 남자가 간 곳을 알겠다. 바로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때 2절에 말합니다. 이제 여인들이 질문을 하지요. 어디 갔는데 그 남자가? 라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 알겠다. 어디 가서 그분을 다시 만나야 하는지. 이것은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분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술라미 여인은 내가 정말 못돼가지고 정말 객기를 부려서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그분을 팽개치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았는데 그분을 이제 아쉬웠다고 해야 될까?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껴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워서 눈물을 이제 흘리는 거죠. 그때 친구들이 어디 가서?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알아. 어디가 있는지 제가. 나는 그곳으로 갈 거야. 사절에 와서 그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 눈은 하면서 자신을 다시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이사야야, 하바구가, 호세아야 데리고 오라. 그것을 그는 절감합니다. 다시 그분이 말합니다. 너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볼고스름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겸손을 말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야 너 겸손하겠느냐. 이제 그 쓸데없는 이기심, 자존심 내려놓겠느냐. 그리고 9절에 하는 말입니다. 너는 복된 여성이다. 마치 신명기 31장, 3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복된 자로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있겠느냐. 이제 이것을 방금 제가 스토리로 지금 이야기하지만 다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이제 10절에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라. 깃발을 내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주눅 들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가 또 말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 나는 갔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술라미 여인과 함께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냥 너에게 온 것 같아. 나도 내 발걸음이 너에게 와서 이제 이것을 이제 마치 내가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주님? 글쎄, 부지 중에 왔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래, 나도 잘 모르겠네. 그때는 한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술남이 여자야, 돌아오라.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주님이 말합니다. 술남이 여자를 버렸느냐? 마치 욥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마치 사탄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가 보고 싶으냐? 내가 자신 있게 말하마. 이제는 이 여인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내려갑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했다시피 중생의 경험 전, 중생의 경험, 그리고 견인,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품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시는, 그래서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았던 그 주님, 이제 또다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이것이 서로 엮어져 가면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숨은 이게 이기주의,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처럼 게으름, 이것 때문에 결국 40일이 40년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분은 기다리는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면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이걸 적용시키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남자나 그 여성이 확고한 사랑에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함부로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나스텔지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가 온전하다면 나의 이 방황을 받아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니까. 너는 나의 비둘기니까. 나의 누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고백은 그 상대방이 당당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보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닮아가야 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남녀의 사랑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상에서의 남녀의 사랑이 몇 년 갑니까? 이것은 마치 술람이 여인을 두고 했던 말처럼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구나. 너는 너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고 가시나무 가운데 사는구나. 하지만 그대로 지내야만 된다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못 살아갑니다.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짜증나고 귀찮겠습니다. 이러면 석자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거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안 변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일만 바라보면 사람 못 삽니다. 힘들어서. 귀찮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주님께 갑니다. 주님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중생에 경험한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상을 가졌고 막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걸 겪어야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싫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마. 이건 내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 업보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버릴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짊어지며 나는 산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이제 나는 중생의 경험을 했고 주님을 찾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시간 속에서 그가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맹신입니다.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그는 내가 한 겁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을 더 깨닫게 되었다면 이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오늘의 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뜻이더냐? 하나님이 뜻입니다. 확신을 가졌느냐? 예. 그러면 하나 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가 객기를 부려서 선택했다면 그 대가와 저주는 받겠느냐? 그러면 해라. 그럼 오기를 부리는 사람, 오만한 사람들은 그럼 내가 더 받을지 뭐. 그 사람은 중생이 되지 않은 자입니다. 성생된 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얼굴이 볼거스름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제가 말을 하네요. 정말 큰일 날 일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수그러뜨리며 겸손할 것입니다. 이거는 중생된 자가,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자신의 극단적 이기심으로 깨달을 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성실하게 행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가 바뀐다면 그 사람은 중생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오늘의 시가 끝납니다. 13절에 사랑하는 자가 먼저 말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에덴 동산을 연상하십시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자 술람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뭔 말일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힘차게 살겠습니다. 노루처럼 힘있게 언덕을 올라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소출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고백의 찬송이 그야말로 성도들의 심정에 가슴에 박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노루처럼 가느다란 다리지만 힘차게 언덕을 올라가서 바위산을 탈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멋있게 살게요.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을 때 떨리는 심정으로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닐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다고, 어디에서 참 만족을 얻겠다고 설쳤던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꼭 이렇게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당신을 찾아야 하는 이 못난 저희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성취나 열매로 나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며도 불구하고 뱅크랍을 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제 인간의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욕망에 차있고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그릇된 사악한 죄성과 싸우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광의 교제를 즐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방임, 방종, 방황, 방탕하겠지만 주님 그때도 주님 사랑하시며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심정에 숨겨져 있는 이 악독한 이 독성이 우리를 다시 짓누르지 않고 지배하지 않도록, 환경이 비록 그대로며 더 악화되고 더 심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던 마리아처럼 당신입니까? 그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도 부활 때 주님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각자가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